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자, 뭐라고 되십니까? 태초에.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자, 이게 참 여러분 힌두교 또 불교는 윤회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여기 이 시작부터 우리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창조는 신화라는데, 창조는 설화라는데,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접어두고 요거는 놔두고 다른 것은 믿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로 시작됐어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고 근본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할 때 히브리 말로는 이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엘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엘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엘로힘인데, 자, 이 엘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들, 뭐 신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만큼은 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엘로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34장.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너희는 다른 엘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엘이기 때문이다.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할 때, 일반적으로 신 할 때 영어로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 어떻게 씁니까? 대문자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신을 얘기할 때는 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라고 쓴다? 엘로힘이다.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거기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 땅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다, 형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돼 있죠. 영. 이거는 이제 헬라어 말로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쓸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다. 마른 뼈에 뭐라고요? 골짜기에 뭐라고요? 마른 뼈들이 가득 있다. 3절. 그가 내게 물으셨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4절, 5절 읽읍시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자, 이 생기가 없으니까 뼈들이 지금 다 마른 뼈죠. 그런데 생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넘어가냐면 8절 말씀, 에스겔 37장 8절 읽읍시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러니 살아나지가 않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37장 10절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마른 뼈도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이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1장 2절에 그 바로 하나님의 생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다음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빛이죠? 빛. 그 다음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늘인데,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지구라면, 자, 이게 지구라면 이 표면에 물이 있죠. 원래 다 수증기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공이 생겨서, 하늘이 생겨서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가 어떤 모양입니까?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고 표면이,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뭐가 또 있습니까? 물막이, 수증기 막이 이렇게 형성된 그런 구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성경에 이제 우리가 그때 좀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홍수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공 위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합니까? 터지죠. 터져서 이 물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 밑에서는요. 지하에 샘들이 막 터져오르고, 다시 말하면 지각 변동과 엄청난 이 지각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온 지구가 다 물에 둘러싸여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늘에 물이 터진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위에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다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를 왜 만듭니까? 작물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부의 기온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막이 창공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어디나 다 가장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최적의 비닐하우스 같이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생물이 가장 생장하기 좋은 조건이듯이 이런 조건 속에서는 모든 생물들, 사람도 마찬가지로 최대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100년 뭐 이렇게 산다면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몇 배로 좋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900 몇 살까지 살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에이, 그때는 계산 방식이 달랐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뻥이지. 어떻게 900살까지 살아?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룡이니 매머드니 맘모스 있죠. 거대 동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몸집도 커지고 거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홍수전에는 모든 이런 하우스처럼 수막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어디서든 유지할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더라 하는 건데, 그것이 수막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후나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밖에서 외부로 오는 단파장들은 하늘 위에 물층이 막아내죠. 그리고 장파장은 물층을 뚫고 들어오죠. 그러나 반사돼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물층에 가둬지죠. 그러므로서 오존층이 어떻게 됩니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파들,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악한 파장들을 다 차단해주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층이 또 한켠에 보호막을 더 형성해 줌으로써 이 지구는 모든 조건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최고의 조건이 됐다. 그러나 자, 노아의 홍수 후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외부의 단파장도 다 뚫고 들어오고 다시 반사되면서 오존층을 건드리죠. 장파장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죠. 그러면서 오존층이 보호막이 이제 점점점 파괴되는, 그래서 이제 유해 파장들이 들어오고 생명체가 살기에는 이때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 생존의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우스, 비닐하우스처럼 이런 조건이고, 자, 보십시오. 수명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까지는 900 몇 살까지 다 살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의 사는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도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는 그런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기점으로 모든 수명들이 급격하게 쭉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6절 이해되시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 자, 8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셋째 날.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봅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다른 말로 하면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래에 있는 물층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어떻게 해라? 드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은 땅이 한 곳으로 모인 구조라야 되겠죠. 지금처럼 각각 대륙이 이렇게 흩어진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곳으로 땅이 모여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9절이 그렇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처음에 대륙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륙 이동설이라고 했어요. 1924년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대륙이 처음에는 아프리카, 유럽, 유라시아,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 대륙들이 한데 다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보세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퍼즐처럼 이렇게 끼워 맞추면 딱딱 맞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나로 돼 있었지만 점점 이제 이동하면서 이게 쪼개져서 지금 모양이 됐다.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지지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냐면 양치 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라라는 이 식물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각각 대륙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식물들을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육지를 이렇게 땅덩어리 이렇게 모아 보니까 처음에 이 양치 식물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각 대륙마다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식물들이 처음에는 이 대륙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모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 식물들이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매머드라고 있죠. 맘모스. 맘모스는 온난 지역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거대한 코끼리 같이 생긴 큰 코끼리도 있죠. 근데 이게 그 극지방의 빙산에서 발견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대륙 이동이 급격하게 갑자기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맘모스의 소화기관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방금 먹었던 화렵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온난 지역에서 먹었던 그 풀잎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갑자기 매장이 빙산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대륙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맘모스니 공룡이니 이렇게 거대 짐승도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대륙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동한 거예요. 노예 홍수 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래 샘돌 터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런 거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대륙이 이동하니까 이 동물들이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기후가 갑자기 변하고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매몰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이 무슨 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걸 파헤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세상이 처음에 그 모양이거든요. 묻도 땅도 하나였고 이것이 급격한 대륙 이동에 의해서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 이제 공룡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수억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대륙 이동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듣다 보면 지금 나타나는 증거하고가 안 들어맞아요. 오랜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대륙이 이동됐다면 맘모스가 왜 거기에 방금 풀을 뜯어먹은 개가 왜 거기에 묻혀 있냐는 거예요. 맞죠? 급격한 대륙 이동이 일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 거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노아의 홍수 때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매몰된 죽거나 사라진 그런 주장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조 신화가, 창조 설화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메르, 이집트에도 창조 설화가 있고 홍수 설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책들을 보면 처음에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이 노동을 하다가 힘드니까 노예처럼 부리려고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와글와글 자꾸 떠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귀찮다 이러고 다 물로 쓸어버렸다. 이게 창조 설화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설화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설화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중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과학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는 너무나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창조의 설화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뺏긴 것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연구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사람 창조하실 때 보면 압니다. 자, 14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을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이게 태양이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했다. 달이죠.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4일째는 뭘 창조하십니다? 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세트입니다. 나중에는 광명체를 만듭니다. 자, 이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릇.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과 이런. 원래는 태양이 그릇이죠. 그 태양의 빛을 받고 달도 비추고 이렇게 되니까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게 광명체입니다. 자, 그런데 해나 달, 별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죠. 사람들은 해나 달을 별을 숭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해나 달과 별도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섬겨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도 밀고 강에도 밀고 바다에도 밀고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죠. 자, 다섯째 날 뭘 만드십니까? 자, 하늘 아까 봤듯이 물 위의 하늘과 또 그래서 창공이 있었죠. 창공 하늘이 있었고 여기 이제 물이 있었죠.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뭘 만듭니까? 바다 생물. 창공에는요 새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하고 세트가 뭡니까? 다섯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셋째 날하고 세트가 뭐냐면 여섯째 날입니다. 자, 땅을 만드셨죠? 거기에 이제 식물도 다 이제 미리 준비시켜 두셨죠? 그러니까 이 식물과 이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뭘 만드십니까? 동물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시죠. 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거 마련해 놓고 사람 살게 해야죠. 네? 숨 쉬라고. 그렇죠. 식물들이 있어야 산소를 배출해야 동물들이 사니까 이거 만드시고 맞죠? 일하기 싫어서 사람 노예로 만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 다음 또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드셨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맞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런 신하들하고 다르죠? 일하기 싫어서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신들 일 대신하려고 만들어진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깨뜨리면 인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창조 가치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진화론의 가치관은 뭐냐면 적자 생존입니다. 막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렇게 해서 적당한 종자, 살아남은 개체, 경쟁에서 그 구조에서 살아남은 개체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 속에서는 사람도 적자 생존의 가치 속에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짓밟고 일어서고 그래야 생존하거든요. 그 다음 진화론은 우리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합니까? 원숭이. 그 다음 더 근본으로 가면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원숭이나 단세포 생물이나 이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하찮게 여기고 인간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인간을 짓밟고 점령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못된 진화론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회복할 때 우리 생명 가치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특별한 목적과 가치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까지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해버리고 또 쉽게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계속 이 시대가 사회가 진화론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밖에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누굴까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논란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래서 다시 창세기 돌아오면 여기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는 누구겠어요? 일단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천사.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천상적인 존재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뭐가 들어가 있다? 생명이 들어가 있다. 생명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 말로, 그래서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천상의 존재를 우리라고 한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세 번째는 강조의 우리다. 강조의 복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천상적인 존재 또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 그 다음 27절 말씀.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나왔죠? 아까 앞에 짐승들 지을 때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경의 예를 한번 다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아담 1장 28절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노아입니다. 9장 1절 찾아보시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오죠? 자, 세 번째.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1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야곱. 자, 그런데 야곱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남은 양들이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시켜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걸 말합니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포로 귀환 후에 누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에 창조하셨던 아담, 그리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의 생명이 땅에 창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를 걸어주셨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를 세우셔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할 이 이스라엘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주셨는지 기억나시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29절 말씀,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육식을 줍니까? 채식을 줍니까? 채식. 처음에는 채식만 있었어요. 채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만 있었는데 육식이 언제부터 허락된지 아십니까? 언제 시작되냐면 한번 찾아보셔요. 9장 3절 말씀. 창세기 9장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자, 홍수 이전에는 채식이 가능했지만 홍수가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있습니까? 채식이 됩니까? 농사지어서 수확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파종 한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죠. 씨가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을 걷어다가 그 이듬해 뿌려서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려면 한 2년 3년은 걸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채식을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채식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 것처럼 육식을 허락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정결한 것은 몇 쌍씩? 7쌍씩. 그렇게 태우죠. 그때 정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7쌍씩. 왜 7쌍? 먹으라고. 홍수가 끝나고 이 8식구가 몇 년을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식물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바로 그때 7쌍씩 실었던 그 동물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레위기 11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얘기해 주죠. 그때 정결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치밀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말씀을 주시죠. 30절 말씀,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마지막 여섯 날은 뭐라고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참 좋았다. 참 잘했어요. 받아보셨어요? 참 잘했어요. 참 좋았다. 하나님이 참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좋았지만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너무 좋다. 참 좋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충만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1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특별히 몇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첫째 날은 뭘 했다, 둘째 날은 뭘 했다, 셋째 날은 뭐 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써도 되는데 굳이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가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복하는 구절들 있죠. 그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나서 종이가 많아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창조의 기사에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또요. 그대로 되니라. 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예. 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복되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뭐뭐뭐 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뭐냐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죠. 모든 관계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순종하고 그대로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6째 날까지를 만지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기대도 생명의 가치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나 또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관계의 깨뜨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기사 특별히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 하는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